persecution. I'm on my way home tonight. I said I'm on my way home tonight. Already got another milestone, and we may be there. Another milestone, and we just might anchor over on the other side. 미국에 1천만 명이 믿는 하나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야 한다. 둘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성전산 위에 제3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 세계 유대인의 다수가 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수 이단 집단의 은밀한 교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친이스라엘 로비 조직이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현재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부에 실제하는 영향력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의 시간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의 테헤란도 현재의 워싱턴도 아닙니다. 시점은 1830년대 아일랜드, 한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넬슨 다비입니다. 다비는 한 가지 신학적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여러 개의 시대로 나누고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사건들을 정확한 순서로 예고하는 시간표를 만든 것입니다. 이 체계를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표에는 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되어야 한다. 셋째,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 넷째, 참된 신자들만이 갑자기 하늘로 올려지는 휴거가 일어난다. 다섯째, 7년간의 대환난이 시작되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한다. 여섯째, 이스라엘 무기또 평원에서 최후의 전쟁, 즉 아마겟돈이 벌어지고 예수가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세운다. 이것이 다비가 설계한 인류 종말의 건축 도면입니다. 1909년 이 도면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미국의 성직자 사이러스 스코필드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펴내내입니다. 이 성경은 본문 옆에 다비의 세대주의 해석을 주석으로 달아 독자가 성경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시간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스코필드 성경은 미국 복음주의권에서 급속히 확산됩니다. 2천만 부 이상이 보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는 중동을 지정학적 대상이 아니라 예언의 무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재건국,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예루살렘의 분할,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외교 사안이 아니라 예수 재림을 앞당기거나 확정짓는 신학적 이벤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실제로 건국됩니다. 세대주의 신봉자들에게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비와 스코필드가 그린 시간표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후 반세기 동안 미국 보수 복음주의를 중동 문제의 가장 강력한 이해 당사자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옵니다. 2006년 이 신학적 흐름이 정치적 실체로 조직화됩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대형교회 코너스톤 교회를 이끄는 목사 존 헤이기가 워싱턴의 400명의 목회자와 지도자를 모아 하나의 조직을 창설합니다. CUFI, 즉 Christians United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 연합. 이 조직은 불과 10여 년 만에 수백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았고 현재는 회원수 1천만 명을 표방하는 세계 최대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헤이기를 공화당의 킹메이커라고 부릅니다. CUFI의 연례 워싱턴 서밋에는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조차 직접 영상 메시지를 보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 그들이 믿는 것의 내용입니다. CUFI의 지도부는 세대주의의 종말론적 틀을 공유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임박한 예수 재림을 예고하는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 직전에 벌어질 7년의 대환난 기간에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살해된다고 믿습니다. 즉, 이 로비 단체는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그 교리의 최종장에서 유대인의 대량 희생을 필연적인 절차로 받아들이는 역설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들에게 중동의 평화는 목표가 아닙니다. 중동의 격화가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질문이 결정적입니다. 2016년 이후 CUFI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긴밀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당시 부통령 마이크 펜스,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 등이 CUFI의 핵심 연단에 반복적으로 올랐습니다. 2018년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됩니다. CUFI는 이 결정이 자신들의 성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헤이기가 트럼프 펜스와 1대1로 만나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CUFI 회원 13만 7천 명이 백악관에 지지 이메일을 보낸 직후의 결과였습니다. 이듬해에는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미국이 공식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26년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순서가 다비와 스코필드의 시간표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첫째,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둘째,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되었다. 셋째, 골란 고원을 포함한 영토 확장이 승인되었다. 넷째, 중동의 주요 반 이스라엘 세력인 이란이 군사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다섯째,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것이 예언의 우연한 성취인가? 아니면 예언을 기준으로 설계된 정책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단순한 우연론은 지탱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 비평가들은 헤이기를 포함한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예언된 최후의 대결을 예고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일부 미국 복음주의 세력에게 이란 전쟁은 막아야 할 재앙이 아니라 도래해야 할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예수 재림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산 위의 제3성전 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교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전산 위에 서 있는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성소 중 하나인 아라크사 모스크입니다.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대주의 시간표의 다음 단계는 아라크사 모스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되거나 대체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지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영내 영향력이 제거되면 이스라엘은 더 과감하게 성전산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슬람 세계의 분열이 깊어질수록 그 과감한 접근의 정치적 비용은 낮아집니다. 이것은 예언인가 계획인가? 우연히 한 번 일어나면 우연입니다. 두 번 반복되면 패턴입니다. 그러나 그 패턴이 1천만 명이 신앙으로 뒷받침하는 시간표와 정확히 일치할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가장 불편한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시간표에서 유대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후의 장면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재건, 성전 재건, 대환난, 유대인 대부분의 희생, 그리고 예수 재림. 즉, 이 신학 안에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지켜야 할 동맹이 아니라 예언 완성을 위해 필요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유대인의 다수는 결국 살해되어야 합니다. 이 교리를 공식 입장으로 천명하는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 자체는 문헌과 설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온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열정적인 친이스라엘 세력 중 일부는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유대인을 도구화하는 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대 중동 정치의 가장 기이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표면의 동맹, 이면의 도구화, 그리고 그 도구화의 논리가 전쟁의 지속과 격화를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의 좌표를 한반도로 옮겨옵니다. 한국의 보수 개신교 일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세대주의 종말론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어 왔습니다. 스코필드 성경의 주석체계, 휴거론, 아마겟돈 서사는 한국교회 설교단에서도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담론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미국 복음주의 세력이 이란 전쟁을 예언의 성취로 해석할 때 그 해석은 한국의 일부 종교 공동체를 통해 국내 여론 지형에도 조용히 이식됩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이 전쟁이 지정학의 결과가 아니라 신적 섭리로 수용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동의 지리적 당사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없고 오히려 에너지 충격과 동맹 청구서라는 이중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의 일부는 이 전쟁을 우리의 전쟁처럼 받아들이는가? 그 답은 1830년대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어 1909년 미국에서 체계화되고 2006년 워싱턴에서 정치 조직이 된 한 신학의 시간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한쪽 부대에는 파이프라인과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부대에는 200년 동안 설계된 하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위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씩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정학의 결과로 읽을 것인가? 예언의 성취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예언을 명분 삼은 기획으로 읽을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세 개의 해석 가운데 어느 좌표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